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2부 3부 예배 미문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혼미백산에서 다 도망을 갔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쩌지? 우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까?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 어쩌지? 그래서 2중 3중으로 겹겹이 문을 걸어 잠궜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와 손발의 못박힘으로 무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음의 빗장을 치고 마음의 문까지 다 닫아 걸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인연은 끝이라는 것.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쫄장부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군대인 창검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의 눈을 피해서 시신을 훔쳐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여전히 허물 많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자기의 앞날만 생각하고 문제덩어리인 그 제자들이 있는 방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떨고 있는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거듭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이 가지고 있는 힘. 197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재선에 성공을 했지만 선거 중에 터진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백악관 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무원들이 승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분야의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뽑고 무엇보다도 닉슨과 함께 정치적인 신념으로 몸을 던질 수 있는 정치적인 동지를 백악관에 세웠습니다. 특별검사에게 불려가기 전에 보좌관들은 닉슨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백악관과 이 사건은 무관하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권한과 지략을 제대로 활용하고 집권당 프리미엄과 현직 대통령 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동원해서 그 누구도 어떤 송곳 질문도 자신들이 만든 알리바이를 깰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과 돈과 권력과 지략이 다 동원돼서 알리바이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에게 한 사람씩 소환이 되면서 서서히 틈이 생기게 됐습니다. 위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알리바이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결국 현직 대통령인 리차드 닉슨이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이 위증의 정점에 있었던 백악관 특별보좌관 찰스 콜슨은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후에 Born Again, 거듭남, 그리고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한 베스트셀러를 쓰게 되고 그의 남은 여생은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정점에서 책임을 졌던 찰스 콜슨이 한 얘기입니다. 현직 대통령 닉슨 정부가 막을 내린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라이,
거짓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온갖 능력을 동원해도 거짓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실보다 강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허접한 어부들, 두려워서 도망가고 방 안에서도 겹겹이 문을 잠그고 불안해하던 제자들이 아무 힘도 근력도 뒷배도 지략도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문을 열고 나와서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외쳤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트루스,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앞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진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다 구소련 공산당 체제였습니다. 오랫동안 1000년 이상 정교회가 아주 국교가 될 만큼 크게 발달한 나라입니다. 정교회 사람들은 부활절이 되면 오랫동안 서로를 인사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사했는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바이스친너 바스크레스. 이 말의 의미가 한국말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참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인사를 1000년 이상 해왔다니까, 정교의 사람들이. 또 한번 다른 거 봐요. 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시작. 바이스친너 바스크레스. 이렇게 인사해. 자, 우리나라 말로 인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진짜 부활 이랬다는 거예요. 앞뒤 열 사람 인사했습니다. 예수 부활, 진짜 부활. 시작. 이런 인사를 1000년 이상 해왔다는 거예요. 1000년 이상.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든 선교와 전도의 출발은 내가 너를 보내노라고는 주님의 부활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지금부터 138년 전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오신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라 선교사님, 그들의 묘비에는 그들이 조선 땅에 와서 첫 발을 디디고 드렸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부산항을 거쳐서 제물포항에 도착했지만 그날은 공교롭게도 부활절이었습니다. 1884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그의 묘비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과 절망, 당파 싸움과 외세 침략, 문명과 가난의 땅, 전염병과 무속신앙으로 저주받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영국으로부터, 호주로부터, 캐나다로부터 수많은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목사로, 의사로, 간호사로, 교육가로, 사업가로 얼마든지 그 시대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평안히 살 수 있었지만 내가 너를 보내노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문화와 언어가 습관이 다른 지역으로 왔습니다. 지금도 양아진 언덕에 가면 2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죽은 무덤이 있습니다. 양아진 언덕에 묻힌 미국의 남감리교에서 파송받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처녀가 있습니다. 1907년도 9월에 파송받아 개성에서 교사로 헌신하던 중에
다음 해인 1908년도 6월 19일 채 1년도 되지 못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그가 미국 선교부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 그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비 캔드릭의 묘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1000개의 생명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1000개의 생명을 한국 사람의 영혼을 위해 바치겠다. 24살에 파송받아 와서 25이 되면서 천국 갔지만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기에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만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비전센터의 4층에 있는 헨리 데이비스 홀,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1890년 4월 4일 부산 땅에 왔습니다. 부산에 생애를 보내 부산을 위해 영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물론 그 전해에 멜본을 출발해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몇 개월 동안 조선말을 배워서 이제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부산을 목표로 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4월 달에 차운 날씨에 잦은 비에 의해서 이 질병에 걸리게 되고 1890년 4월 4일 날 부산 땅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 4월 5일 날 헨리 데이비스가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일본인 의사가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복병산 언덕에 그를 묻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멜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우수한 인재였고 또한 중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지금은 그 유명한 사립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임장로님도 그 학교를 다녀오셨고 저도 그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유명한 호주의 명문 사립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헨리 데이비스가 부산에 와서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왔습니다. 그의 죽음이 멜본에 전해졌을 때 이제는 한국 선교가 끝이라고 했겠는데 오히려 끝이 아니고 많은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교회 여전도회가 후원하면서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산과 경남의 126명의 선교사가 그 일을 뒤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140년 전의 선교사들도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저 이슬람 지역으로 불교권으로 공산권으로 밀림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전도와 선교는 부활의 주님이 내가 너를 보내노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보내노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켜서 복음서에는 사도라는 말로 대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바울도 즐겨 쓰는 용어였습니다. 교회마다 그의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혹은 사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원래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에 총독들을 파송하면서 외교권과 군사권을 그에게 주면서 정복하라, 가서 다스리라, 그런 의미로 파송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캠퍼스로, 회사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가라고 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늘의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보낸다는 단어가 약 40번 가까이 나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보낸다는 의미를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도 보낸다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었나이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오셨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형들이 은 20냥에 그를 팔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더벅머리 총각이 대제급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문명국가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서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때 요셉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원수 같은 자기의 형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형님들의 생명을 다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창세기 45장 5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You sold me.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 팔았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어떻게 받아들였냐. God sent me.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 집에서도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1인지와 만인지상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권력을 탐하거나 뇌물을 탐하지 않고 성실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경험합니다. 저희 교회도 한때는 대기업에 이사로 있던 분이 부산 지역의 본부장을 맡아서 왔습니다. 그런 교회에 그냥 들락날락하는 교인이었습니다.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눈여겨보고 한번 가정에 신방 혹은 회사로 신방을 가겠다 하니까 뭐 신방 받을 필요가 없고 자기는 곧 올라갈 거라 그런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죠. 가서 만나서 대화하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45장 이 5절을 읽어줬습니다. 당신이 무슨 연고로 부산에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쫓겨왔는지, 한직으로 밀려왔는지, 경쟁에서 밀렸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쫓겨왔다고 생각하면 당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당신의 인생은 다시 꽃이 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와 모든 삶에 성실하게 충성하고 그리고 2, 3년 후에 그 회사에 다시 더 높게 승진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여러분의 회사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인생의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밀려났다 쫓겨났다 그래서 인생이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중매를 해서 결혼하지요. 결혼해 와보니까 중매제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논밭전지도 없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 이렇게 시동생이 많은 집에
중매자한테 속았다.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원래 중매제인은 좀 불카가 얘기합니다. 그래야 중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시집을 왔을 때, 결혼했을 때 이 가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래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건사하고 살면 그 인생과 가정의 꽃이 피고 자녀의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다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 제 동기들 중에서도 이제 그분들이 다 동기지만 나이가 많아 다 은퇴했습니다. 저 섬에 가서 혹은 저 시골에 한 3, 40명 있는 데 가서 늘 한 번씩 저한테 전화합니다. 김 목사님 도시에 있고 좋은 데 있으니 나 좀 불러주라. 너 가까이 나 좀 소개해주라. 나 여기 시골에 올 게 아니다. 나 진짜 쫓겨왔지. 내가 진짜 여기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목회꽃이 피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든지 30명이 모인 농촌교회 가든지 바닷가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사람은 목회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자리를 원망하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가지가 돋고 새로운 순이 돋고 새로운 인생의 꽃이 피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보내시는 분과 보냄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응답하고 살았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보내시는 하나님과 보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것이 성경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부름을 받아서 모인 부름받은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에클레시아입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때 그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의 사명은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파송받고 보냄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은 달라지고 사회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인 봄동산은 꽃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강단에도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나오면서 벚꽃도 만발해 있고 동백도 만발해 있습니다. 그 꽃의 꿀을 얻기 위해서 사방에서 벌들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저 꽃이 지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 인생의 꿀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부활의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파송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를 찌른 자를 찾아갔습니다. 예수에게 침뱉은 자를 찾아갔습니다. 예수에게 모욕하는 자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던 로마를 찾아가 로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성결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포스톨로스, 이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